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명령, 대의명령,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위임명령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위임받은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병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 죄와 억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데 따른 고통, 그리고 이 세상 험한 풍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고난과 고통, 이것도 다 저와 여러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음부의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죽음을 맛보시는 아주 낮아짐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향한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하셔서 그분은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데 따른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육신이 죽음 후에 다시 몸이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죽음, 불못, 둘째 살망,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중생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낮아지신 신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승천시키시고,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성을 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낮아지신 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 이 일을 다 뜻을 이루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갖추셨던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승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미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하심으로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사명, 그들에게 위임해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똑같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과 평안하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면서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본문을 보면 동사가 크게 4개가 나옵니다. 가서, 가라는 거죠. 이거 동사입니다.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문장을 보면 동사가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는 것이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 사항입니다. 위임 명령입니다. 본인이 가지셨던 그 권세, 그리고 본인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대신 위임해 주시고, 본인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면서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노예로 가고, 그리고 시온노예 가렌 민족에게 가는 것은 결국은 제자를 삼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선포받은 사람, 거듭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다 들어있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자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의미는 우리는 그저 아무나 선생님 제자, 오늘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제자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 삶의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신 사고 체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개념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이전, 안디옥 교회는 13장 이때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제자라고 그랬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굉장한 말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자들의 모임이 생겨났고, 이게 점점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때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래서 이걸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후엔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가는 삶.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정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제일 가는 사명, 우리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에게 위임해 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렌 마을로 33차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 파송 예식은 일일이 다 안 하지만 파송식을 겸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장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가 태국의 13노예와 그리고 가렌의 시온노예를 16년 동안 섬기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만남이 저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라는 곳에 사랑과 평안의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극지가 이루어질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그 순간에도 우리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복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엉터리 같은 사람이 돼요. 교회 갔다 안 갔다 이상한 사람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교회 두 군데를 합치면 100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이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대한민국 땅에서는 자그마한 교회예요. 이런 자그마한 교회로 하여금 100개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태국 선교를 오늘 떠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파송해 주시는 여러분이나 파송을 받는 우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학자들에 대해서 천상사역이다 이름을 붙였어요. 일반인들은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만왕의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됨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재권자로서 통치, 영계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하셔요. 단편적으로 성경한다, 단편적으로 성령이 어떠하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방법,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심판의 주님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은혜의 주님으로 계시지만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 믿지 않는 자들을.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발출은 영원 안에서의 일이에요. 영원한 사건이에요. 타임레스, 무시간적인 힘이에요. 성부께 성자가 성령을 받아서 끊임없이 교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 영혼을 보면서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안 보는데, 성령의 감흥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 하나님이라고 강요합니까? 그건 잘못된 관행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덕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흥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각종 역량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너희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위로부터 능력이 빌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는 글이에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120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이제 이 일을 감당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까지 한다면 더 좋죠. 금식하고 파송합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제가 금식을 강의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울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금식하고 뭐예요? 기도. 네. 이들을 세우라고 할 때는 교회 상황이 어떠냐면 금식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많이 있었던 교회 같아요. 그 금식까지 하잖아요, 교회가, 전 교회가. 그랬더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정말 괜찮은 성도들, 우리 교회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이들에게도 그 감흥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두 사람에게 임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선교를 가는 선교팀, 우리 26명이 가요. 원래는 30명이었는데, 이제 이 사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26명이 갑니다. 26명이 가는데, 26명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믿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왔다가 바이러스 균들이 괴멸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하고, 하나님의 명칭을 힘입어서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껏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대의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영향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26명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기도해 주시는, 또 모여서 기도해도 좋고 각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뒤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의 대의명령, 주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걸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에게 그 축복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함께 역사하세요? 주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일하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선교 사명,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대의명령을 수행하는 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듣고 기도하고 나누셔도 좋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걸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식사하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식사하시라고 그러죠.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 외에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대의명령을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이 주님의 대의명령을 수행할 때에는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의 풍성한 양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길로 보세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을.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5절만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길,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길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렌 33로에 33차 우리 가렌 선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 주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가렌말로 만들어서, 지난번엔 태국말로 만들었지만 이번엔 가렌말로 만들어서 그 책을 한 권을 다 낮에는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 임직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한 교회가 아니죠. 노예 전체입니다. 몇 분이 오실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지만 노예 전체 교회 지도자들을 일정할 동안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침 먹고 가르치고 점심 먹고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돼요. 말씀으로도 양식이 되지만 우리가 이 사역하는 그 자체가 영혼의 양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길로 보세요. 새벽과 저녁에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요. 또 우리 메스덴, 우리 사역팀, 젊은 우리 사역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이 사역팀은 학교 가서 이틀 동안 전해요. 학생들에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한 40명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들에게 일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수행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2020년도 우리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심의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건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흥을 줬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계획하고 결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바로된 교회라면.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나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서 성령을 한 명 없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일을 하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 교회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이해 없이 교회를 생활하고 교회를 재직이나 당회가 운영하면은 큰일 나요. 균열이 일어나고 엉뚱한 짓들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는 땅에 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길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가는 사람의 발길이건 여기서 기도해 주는 사람의 발길이건 다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모이기가 힘들다면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는 26명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 사항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영등포 지역에 세워주셨고,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게 33차 태국 선교 가렌 민족에게 보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위임 명령을,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시는 분들은 보내시는 분대로, 가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대로 함께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